56절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열두 영.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두 영 그래서 천사 12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두 영이 천사 12이 아니라 그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기 영이라고 하는 단어, 레이전 영어 성경에 그래서 군단이란 뜻입니다. 군단. 당시 로마 군단의 병정의 수가 레게온 그러면 대략 한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영이니까 6천 명 곱하기 12를 하면 7만 2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거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육체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의 의미는 명백해지는 줄 압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특별히 세 사람의 그 모습에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48절과 49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요? 유다,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대상이 되지만은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유다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구태여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주어집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다와 같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찬송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 넘겨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너무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진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름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받은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저항 한번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그 말고라는 이름의 그 뜻이 권위자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를 떨어뜨린 겁니다.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혈기왕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모습, 그런 행동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단 용감한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저항 못하는데 그나마 용기 있는 베드로가 검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권위자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해.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야. 무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야. 검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깨우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12영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야가 그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할 때에 그 아람의 군대 수보다 더 많은 걸 보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돈을 잡으려고 한 때 없습니까? 예수 믿고 힘을 얻으려고 한 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이 회복되면 그까진 뭐 돈의 문제, 그까지 힘의 문제,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그 표적과 그 기적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갈멜산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삭막한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단에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행적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합의 왕 부인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을 죽였어?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갈멜산 대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는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권력의 힘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과정이 영적인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칼과 검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검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수가 동원될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합니까? 3년 동안 잘 훈련 받았는데 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실패합니까? 어제 분명히 겟셋만의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에토스라고 하는 습관, 모든 인품의 인격의 기도입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를 찾는 기도였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이루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그때에 결국은 유다 같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과 작전을 짜고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출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에? 친구여. 친구여. 나를 배반하는 제자, 그 제자를 향해서 친구여.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됐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돌에 맞아 그 고통의 순교의 자리에 있던 스데반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 이게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이 사순절,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뭐 육신적으로 금식하고 뭐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건 뭡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단절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 유다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전에 감당해보지 못한 믿음의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8번째 날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우리를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다듬어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 까닭에 이 땅에 단절된 언어와 단절된 가치와 단절된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